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할 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하나님이신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영역이 있으시고 이제 성령님의 사역의 영역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기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뭐 위로자라는 뜻도 있지만 the main primary meaning은요, lawyer, 변호사예요. 변호사, 법률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거 우리를 물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수님을 변호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성령님의 변호가 없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잘할 수 없습니다.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먼저는 나에게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요만한 지식이라면 계속해서 변호하셔서 야,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공급자이시다. 예수님은 너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과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면서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물론 치유하시고 흉악의 결박을 깨트리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것도 있지만 보혜사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족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물론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단장시키는 그분의 부차적인 사역인데 목적이 하나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변호하시기 위해. 믿는 저희들도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분량이 요만큼이라면 요만큼만 예수님 믿고 싶지 더 넓어서 더 넓혀서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것이 성도들의 약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것에 머물려고 하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요, 충만하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굉장히 강력하시고요, 인류 역사의 수백억 수천억이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인류를 사실 만드셨고 회복시키셨고 구비시키셨고 세우셨고 가르치셔 왔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의 지혜를, 또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다 가지게 되는 사실 엄청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혜사 성령님께 마음껏 찬양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은 사실 겸손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잘 안 받으세요. 성령님보다는 예수님을 높이세요. 이게 참 보혜사 성령님의 겸손하심이에요. 물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면 어떤 매니페스테이션이 나타나요. 뭐 방언도 하시고 쓰러지기도 하시고 환상도 보시고 축사도 일어나고.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이 조그만 인간의 육체와 이 조그만 인간의 정신과 여기에 인카운터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게 더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국내의 모든 예배자들에게 다함없는 강렬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인카운터되고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해치지 않으십니다. 해치지 않아요. 보혜사는.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어떤 시즌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가르치세요. 어떤 시즌에는 빛이신 예수님을 가르치세요. 어떤 시즌에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경험시키세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로 그 죽을 질병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어떤 시즌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르치세요. 혼돈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께로 걸어가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말씀하시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십니까?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는데 17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사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저희들에게는 성령님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더러운 내 안에, 정말 그 푸세식 화장실보다 더 더러운 내 안에 오물이 가득 차 있고 악취나고 더러운 것도 또 이렇게 더러운 게 없는 내 속에서 계셔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씻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단장시켜주시고 가르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까 성령님은 그 자체로도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근데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세상의 영에 가득 차 있고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거하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파라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parallel, 이렇게 평행한, with, 같이 이렇게 나란히 거하시고, 그다음에 and, in, within, 우리 안에 속에 거하시는 두 가지 형태로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래서 이 두 번째 세션의 제가 주제를 성령님의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에 대하여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 이 알레테이아라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헬라어 알레테이아가 다 담아내지 못하는 더 깊은 뜻이 많아요. 어쨌든 진리는 온 우주의 최고의 법칙이고 원리이십니다. 물리학에도 법칙이 있고 뭐 과학과 수학에도 공식이 있고 법칙이 있지만, 이 모든 자연법상의 법칙들을 초월하는 온 우주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법이 있는데, 그것이 알레테이아, 진리, 진짜 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자연법상의 의학도 포기한 질병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될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법이 내게 적용되고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병 고치는 은사가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화면으로 안수해드려서 다 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치유가, 그분에게는 생명이, 그분에게는 평강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그 시기를 겪게 하실 때 그 시즌에만 배울 수 있는 비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시기를 허락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의 강한 인카운터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과 어떤 것도 다 초월하시는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성령님의 거하심을 이해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두 가지 방면의 충만을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해서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이, 왜 제가 임하시는을 썼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안에 오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임하셨어요. 위에 The Spirit of God on him이에요. on her. 그래서 그 위에 임하셔서 감동받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셨죠.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에 가장 가깝게 역사했던 사람이 선지자의 무리죠. 근데 이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고 그 위에 임했지만 안에 임하실 수 없었어요. 감동을 주실 수는 있었죠. 왜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사람 안에 오실 수 없었어요. 근데 선지자의 무리가 하나님의 영에 함께 임해 있는 그 무리가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안에 임한 게 아니라 겉에 임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가 선지자의 무리 중에서 예언을 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돼요. 근데 이해하셔야 될 것은 구약의 모든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지만, 함께 하셨지만 이 안에 거하시진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임하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셨죠.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공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여기 보면 임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거하신다는 말씀은 없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면 이 겉으로 이렇게 임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기도할 때 그날 세우신 메신저에게 주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달라고, 뭐 이렇게 권능의 두루마리 입혀달라, 이런 기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겉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목적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따가 말씀드릴 외적으로 임하는 성령의 권능의 충만함이에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사. 그래서 사도들은요, 제자들은 물론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배신했고 도망쳤고 기죽었고 외로웠고 도망쳤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외웠던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는 것들의 소위 말하는 프로세스를 알았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초대교회의 막 빌립 집사님 이런 분들 보면, 한 명이 사마리아 성은 지금의 시티잖아요. 그 도시로 들어가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마어마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각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도 떠나가고,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기름 부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겉에 임하시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신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것이, 그럼 왜 지금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많은 병고침과 귀신의 떠나감과 그리고 이적과 기사들을 일으켰죠. 여러분, 함께 하시고 임하시는 주의 성령의 충만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같이 구하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 안에 오셔서 기술과 지혜와 성숙한 인격을 개발시키고 성숙하게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의 그 꿈 해몽을 듣고, 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이렇게 고백하죠. 겉으로 임해서 외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과 더해서 감동을 주시면서 이 안에서 세밀하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내주하시고 성숙시키는 성령님의 역사도 동일하게 역사되길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 5절에 보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라.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이것은 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살레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며 막 깎아서 보석 만들고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는 일을 개발시켜 주셨다는 거죠. 엔지니어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이런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은 부살레를 저렇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던 저 신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십시다. 여러분, 구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또 부와 연결되어서 많은 또 고아와 과부와 강도 만난 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재정의 통로가 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과는 이제 원수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보이시죠?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지혜의 신이 충만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떠나고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이끌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이 임해서 아까 외적으로 임해서 능력이 나타났다면 내적으로 임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모략과 재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이런 성령의 충만을 오늘 이 시간 받으십시오. 성령님은 공간과 시간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동일한 하나의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엿볼 수 있어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신약 성경에 보면 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쨌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지만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hardened heart, stone of heart, 굳은 마음을 확 제거해버리고 아주 tender heart,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셨어요? 성령께서 그냥 부드럽게 오셔서 이슬처럼 살포시 내렸다가 쓸려 사라지는 분이 아니에요. 이 안에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상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신을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성령님을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십시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영원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신의 성품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이 계속 자라나면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주하신 성령님의 충만과 외적으로 이 성령의 충만이 같이 나타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이 성장을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가르침의 영향이겠죠. 어떤 성도와 교회들은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무시한 채 구원을 주시고 성품을 빚으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에만 너무 배타적으로 집중하다가 무력해져요. 굉장히 깨끗하고 묵상의 깊이와 어떤 지식의 순결함은 깨끗한데 굉장히 무력해져요. 또 반대로 어떤 교회와 성도들은 외적인 충만과 외적인 기사와 표적을 너무 추구하다가 내적인 어떤 정결함이나 거룩함이나 성품이나 인격을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 타락하게 돼요. 두 가지 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몇 가지 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 그러면 이제 표현이 한 가지지만 헬라어로는 좀 다른 단어들이 쓰입니다. 첫 번째는 플레토라고 하는데요. 이게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나타낼 때 보통 짧은 순간으로 충만할 때, 보통 능력 충만이 되어질 때 이런 표현이 원어적으로 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봤을 때 성령님께서 처음 임하셨을 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여기에는 이제 이런 단어가 써요. 그리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처음 임하셨을 때 이 플레토라는 단어.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말하는 이 장면이 나와요. 이럴 때도 내적으로 어떤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플레토, 외적인 충만함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여기도 그런 것이 나오죠. 이제 사도들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주여 이제도 종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며 그러나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이후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라고 해서 이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나오지만 플레토라는 단어가 쓰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충만은 어떤 존재의 상태라면 플레토는요, 그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내적인 충만과 이 플레토, 성령의 외적인 충만을 강렬히 구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플레레스의 충만이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가리킬 때 일관되게 사용됩니다. 보통 속이 푹 젖을 때까지 어떤 스폰지가 물을 확 빨아 들어가지고 촉촉해지고 그냥 물을 흠뻑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내적인 충만, 플레레스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플레루는요, 어떤 존재의 상태를 나타내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시험을 받으실 때 막 능력의 플레토의 충만이 나타나서 막 외적으로 나타나서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얘기해요. 푹 젖어서.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거주하시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플레레스, 성령의 내적인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7 집사를 뽑을 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플레레스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물론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막 기사와 표적을 이뤘지만 다른 집사님들이 다 그렇게 어떤 외적인 은사의 발현이 됐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7 집사님을 얘기할 때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존재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내적으로 성령의 이 충만함으로 푹 젖어서 그런 상태가 돼서 이 안에서 성령의 인격이 자라고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근간이 되는 충만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사람들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택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고, 스데반은 외적인 병을 고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했죠.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권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굉장히 강렬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성경이 유일하게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바나바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유교적인 착함을 생각해서 그냥 막 바보 같고 이렇게 약하고 이런 거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에 착한 사람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러니 이러한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원수 마귀를 이길 것이고 죄를 이길 것이며 주님 닮아갈 것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핍박이 일어났지만 제자들은 그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결정하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것이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아주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말씀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래서 권면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술을 즐겼고 에베소 지역에 가면요 너무 땅이 좋기 때문에 포도주가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술을 먹었죠. 항상 술 취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향하여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플레레스 내적인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세밀한 감동을 가지고 시편의 노래와 주님을 찬미함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와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충만을 다 구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강력한 삼손들은 많아요. 근데 경건한 성품이 없는 사람도 많고 반대로 경건한 성품과 아주 깊은 묵상과 지식의 어떤 깊은 경지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사역에서는 삶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좀 당황하게 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여러 가지 가르침의 한계겠지만 반쪽짜리 성령 충만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은 더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좁은 이 조그만한 어떤 지식으로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물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나타나는 매니페스테이션이 좀 교회 안에서 당혹스럽긴 해요. 그러나 온 우주의 충만한 온 우주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이 이 조그만 인간의 존재 안에 인카운트 됐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지함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능력도 같이 임하시고 우리 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의 역사들, 성령의 열매들, 예수님 닮은 인격의 능력도 동일하게 소유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의 마땅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자나 선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이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소홀히 하고 교만하고 무책임해짐으로써 많은 교회나 공동체나 정말 강렬한 사역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변질되거나 스캔들로 넘어져 버리거나 돈을 탐하거나 명예를 구하거나 주님보다 어떤 다른 걸 더 사랑해서 변질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죠. 또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무시할 때 외적인 능력, 병고침, 치유 막 이런 것만 하다 보면요, 대중들이 주는 그 어떤 영향력, 어떤 대중들이 주는 인기 여기에만 매혹이 돼서 매력만을 좋아하게 돼서 우리 주 예수님 사랑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내적인 충만을 계속 구하면서 섬세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보다 사랑하는 거 내려놓고 주님보다 더 추구하는 거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단계로 가길 원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내적인 역사에서는 굉장히 성장해서 굉장히 정말 묵상의 깊이도 표현도 막 인격도 너무 훌륭한데 문제는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배척하다 보니 성도들을 자유케 하는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 당혹스러움이 있어요. 성도들은 막 귀신 들리고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고 정말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지식적으로만 분석해주고 세미나 열고 책 읽으라 하고 그럴 수 없어요. 말씀의 간결한 설명과 신학적인 깊은 어떤 그런 것들은 있지만 사람들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이런 능력이 없는 공동체도 사실 비극입니다. 사람들을 회심시키거나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하거나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거나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거나 하늘에서처럼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없는 많은 성도와 교회와 사역자들을 볼 때 이것 또한 사실은 비극입니다. 어떤 과학, 합리적인 지식, 뭐 인간이 줄 수 있는 사랑 이걸 제외하고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재앙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마귀는요 부도덕한 교회도 비웃어요. 그런데요 무력한 교회도 비웃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인격 안에 맺히게 하는 것 정말 훌륭하죠. 그럼 우리 조금 더 구하십시다. 능력으로 임하시는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과 바라 위드 우리와 함께 임하셔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흉악의 결박을 부셔버리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성령님의 외적인 역사도 같이 역사하게 하는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를 같이 가지면서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할 때 이제 교회의 본질, 음부의 권세를 부셔버리는 하나님의 그 강렬한 교회, My Church, 나의 교회라고 하신 그 교회의 영광을 회복될 때입니다. 성도의 영광이 회복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이 말씀의 역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했던 시절이 되게 많았어요. 또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내 안에 더 강렬히 역사하시고 저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으로 맺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능력으로 같이 임하셔서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하나님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충만도 나에게 오십시오. 주님
제가 반쪽짜리 성령 충만 받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계신 자리에서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내 안에 더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이 귀중한 것들에 맺히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님 더욱더 강렬히 맺혀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임하시고 내 위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눌린 자를 해방하며 감옥에 갇힌 자들을 끌어내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주의 은혜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는 하나님 능력의 종 되게 하시옵소서. 능력 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사역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더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기름 부어주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며 병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며 하나님 나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것들을 이 땅에 풀어내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요, 무기요, 하나님의 악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미디어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뉴스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성령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입을 열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국내외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되게 하시고 부살레를 충만하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지식으로 함께 하사 이 땅에서 더욱더 공교하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비즈니스와 일터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외적인 능력과 권능으로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도 성령의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하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돌파하는 믿음, 돌파하는 기름 부음, 돌파하는 성령님의 강력 역사하심이 우리 가정, 내 가심,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비즈니스 일터 위에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하나님 더욱더 기름 부음 받아 권능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내적으로는 세밀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깨끗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국내외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내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 또한 갈망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부살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주신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또 외적인 능력의 충만함, 권능의 충만함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먼저는 내 안에 묶여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을 부셔버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질병의 이 묶임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십시오. 몸의 모든 염증과 암세포와 호르몬 이상과 뼈의 약함과 또 의사가 다 밝혀내지 못한 모든 질병의 근원을 이 시간 소멸하는 불로서 깨끗이 태워주사 건강하게 외양까지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놀며 주함이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영역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즐거워하며 주함이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외적인 성령의 충만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우리 각 가정 위에 임하여 주사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은혜가 속히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용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상 섬겼던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너와 내 집을 다 구원하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헛된 인생, 헛된 것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만난 참된 것에, 참된 것, 영원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 가족들,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들, 주의 기름 부음으로 더욱더 강렬하게 강건하게 하여 주사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앞으로 달려가 주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한국 민족 하나님 그 기름 부음으로 저 휴전선을 뚫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체 세상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또한 반도이남 하나님보다 물질과 만몬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의 우상을 깨뜨려 주시며 남과 북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디아스포라 800만 모든 동포들에게도 주님 성령의 강렬한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